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한다는 뜻은 뭐냐? 알다시피 공경할 경지에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러니 어떤 대상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있는 경외라는 단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원어도 그렇습니다. 존경한다, 두려워한다, 심지어는 헬라어는 공포감을 갖는다, 그런 뜻까지 갖고 있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게 뭐 존중한다든지 두려움을 느낀다든지를 띄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사는 거, 공포감을 갖고 사는 거,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경외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높이며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자, 또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아멘 하고 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만 머물 일이 아니고 이론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은 우리가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할 만큼 그러한 공경해야 할,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이죠. 많고 많은 내용들이 있겠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행동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오늘 시간상 두 가지만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냐? 첫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그분의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복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는 귀가 닦지 않도록 자주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자그마한 오해가 생기죠. 아, 목회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이라고 하는구나. 저 목사가 또 요새 뭔 심사가 틀어졌나? 누가 말을 안 듣나? 요새 부쩍 순종이라는 말을 자주 하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심을 가지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듣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내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라는 거예요. 순종과 경외는 단짝과 같지요. 순종의 전제는 뭐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그냥 그렇게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가장 어려운 순종은 뭘까? 그리고 그냥 쉽게 할 만한 일인데 왜 안 들었을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성경의 말씀을 저나 여러분이나 읽어보면 너무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어떤 주문들이 많이 나와요. 뭐 셀 수도 없어. 근데 설교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표현을 하자면, 주님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셔. 그냥 온갖 걸 다 이야기를 하세요. 온갖 것을.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건 양반이야. 뭐냐? 화내지 마라, 분을 품고 해를 넘어가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그런 소리 좀, 시기한 소리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보증 서지 말한 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꼼꼼하신지 아주 잔소리꾼이셔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지독히도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줘야 할 만큼 우리가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더 이야기를 해줘야 돼?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성경을 펼쳐 읽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흔이 넘은 아들한테 아침에 출근할 적에 등을 떠닥거리면서, 또 관계가 나빠질 걸 알면서도
운전 천천히 하거라. 술 작작 먹거라. 저녁에는 좀 일찍 와서 얼굴 좀 보자. 그럴 말을 하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살으라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너희 잘 되라고. 그래서 신명기서에 말씀했잖아요. 너희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내가 하는 말이 아니냐. 나 좋아라고 그러냐? 너희들 영생 얻고 너희들 복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라고 내가 줄기차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순종해야 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게 율법적 관계라고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숙명적으로 놓인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성경에 보면 순종에도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정말 어려운 명령이 있고 당연한 명령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많고 많습니다.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건 뭐냐? 선악과만 먹지 마라. 다른 것은 임의로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까지 엄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것이. 지금 인류는요, 그 뒤로 6,000년 동안 없어져 버린 과일이 너무 많았을 거라고요. 이 자연의 재해와 피해로 인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귀하고 좋은 식거리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내가 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한 가지만 먹지 마라. 근데 그 한 가지를 먹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그런 말 안 하셨으면 안 먹었을지도 몰라. 근데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그거 순종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 쉬운 걸 못 지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명령이 타당하지 않거나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무겁게 안 들었어요. 여러분, 거꾸로 말해볼게요. 다른 거 절대 먹지 마라. 이것만 먹어라. 선악과만. 그래도 그렇게 말한 분이 두려우면, 그렇게 말하는 분을 어렵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명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순종은 그 명령하는 것의 가치, 그리고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과 나와의 사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명령이 있었죠. 사울 왕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그건 뭐냐? 아말렉을 치되 전부 쓸어버려라. 아이까지 다 죽이고 가축도 다 없애버려라. 나는 이 명령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고 봐요. 잔인하잖아요. 울고 있는 아무리 적군이지만 그걸 다 죽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사울은 다 그렇게 했어요. 한 가지 안 했어요. 아이도 죽였고 군인들도 다 죽였어요. 주민들도 다 학살했어요. 근데 아주 좋은 가축들은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이건 뭐예요? 의도적 불순종.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웠어요. 사울 왕은 그 명령을 100%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왜냐? 백성들이 무서웠거든요. 근데 조금만 정신 차리면 사울 왕은 능히 순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죠. 방주를 지으라.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짓게 하는 것. 이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엄청난 크기의 배를 짓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야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설득해야 해요. 이런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80년이 넘도록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80년 동안 교회 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80년을 방주를 지었어요. 비도 안 내리는데. 중간에 조금씩은 왔겠지만 그런 친구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다른 그렇게 또 짓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좀 쉬워요. 인류 역사상 자기만 그때에 그렇게 진 거예요. 그건 녹록지 않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순종이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워 나에게 바치라.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아요. 왜냐? 그에게는 첫째, 다른 자식이 없어요. 둘째, 그 자식은 하나님이 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인신지사를 받지 않아요. 근데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저에게 그런 명령이 온다면 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뻔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도 모른 채 우리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래. 그런 분이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정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거부한 것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 수도 없어요. 이제 그분 앞에 가면 알게 되겠지요. 자, 여기서 타당해서 순종한 거 아니에요. 당연해서 순종한 거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외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싸워서 설득을 한다든지, 그분을 이긴다든지, 그분을 무시한다든지, 필요할 때만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분이 말하시면 무조건 들어야 할 존재. 두 번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우리 모두 철저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뭐냐면 워십이라고 그러죠. 워십은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가치라는 단어가 태도. 그래서 리더십 그런 말 하잖아요. 전미연대. 그러니까 이걸 두 단어를 풀어서 해석하면 워십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한 나의 태도.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예배가 달라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귀한 분 앞에 우리가 이분이 귀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귀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나의 태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예배 늦지 마라 그 소리 할 필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늦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빼먹습니까? 예배의 태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앞으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똑같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죽으면 그 신앙은 죽는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업을 하고 싶거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가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며느리 삼고 싶어서, 사위 삼고 싶어서, 배우자 삼고 싶어서 그러고 있다면 예배의 태도를 보세요. 틀림없어요. 예배 때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시라고. 그것이 영적인 상태예요. 예배는 두 종류가 있죠.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와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어요. 오늘날 마귀가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의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봐요. 그 첫째는 예배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니 혹은 뭐 그럴듯한 분들이 자꾸만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은연중에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줄 아느냐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구나. 저분이 굉장히 수준 높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 유혹을 받아요. 달콤한 소리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뭐 예배만 드린다고 되느냐? 그래서 끄덕끄덕 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건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사탄의 소리예요. 그럴듯해요.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먹지 말라고 할 이유가 있냐? 이거 왜 너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걸 선악과라고 그러지. 그래. 이걸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그걸 하나님이 독점하려고 하는 거야, 이놈아. 너한테 이것이 너무 귀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확 불어넣게 되는 거죠. 예배를 경시하는 이야기들. 꼭 현장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참된 신앙이냐라고 거짓 미혹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도 그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마귀는 이 시대의 예배를 파괴해요. 두 번째는 헌신을 파괴해요. 교회를 다니되 헌신하지 못하게 해요. 헌금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헌신하는 만큼 힘이 생긴다는 거. 내 마음이 가는 것만큼 그것은 나에게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거. 아시나요? 그런 설교도 많죠. 11조를 꼭 해야 되냐고. 11조 안 하면 어떡하는데. 저는 세례 문답할 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례 받죠?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됩니다. 11조 하셔야 됩니다. 시험 들까봐? 그래서 시험 들 것 같으면 앞으로 믿음의 이 생활을 못해요. 왜 그것이 시험 들어야 되죠? 성경에 있는 걸 말을 하는데 왜 시험이 들죠? 기억하세요. 헌금과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나갈 적에 맨손으로 절대 가지 않았어요. 재물이 있어야 그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성립되기 위해서,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 예물을 반드시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자,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기도 하지만 그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안 드리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 말을 역설이라고 하지 마세요. 억지라고 하지 마시고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드려야 한다니까요.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3가지 드렸어요.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응?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 드린 거잖아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3가지 예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예물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가져갔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원리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억지라고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대로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엄중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시간 나는 대로 하고 여유 생기면 하고 안 됩니다. 내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느냐. 첫째로 순종하라. 쉬운 것을 순종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도 순종하는 사람도 있다. 바라기는 믿음의 깊이와 능력과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주문이 너무너무 벅차고 힘들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제적으로 시련을 당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제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건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 이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들어야 할 메시지는 여기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바쁘시지요. 그러나 예배드려야 됩니다. 힘드시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신 참된 신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무시하면 그분은 안 계신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입술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절대 순종과 절대 예배자로 연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더 경외하라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